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머니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잘 해줄 때 사람의 인격과 정서는 균형과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버린다든지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담아둔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정서적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잖아요. 감사해야 될 것들,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들,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억의 주머니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상처와 아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다 망각의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아픔, 상처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억의 주머니 안에 감추어놨던,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기쁨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이제 기억의 주머니에서 자꾸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옛날의 쓴뿌리들은 이제 망각의 주머니 안에 꽉 던져 이제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입구를 단단하게 봉쇄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그 망각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말이죠, 아픔과 상처로 기억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한 번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여러분 갈등을 경험하죠? 갈등 경험 안 합니까? 근데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나요? 저는 이 청소년기 때 한창이 방황하는 시점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산다, 그래 안 산다 하고 반항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 막 그렇게. 근데 어제 아버님을 만나고 이렇게 오는 길에 참, 이전에는 부모에 대한 반항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그래서 갈등을 푸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좋았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자녀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갈등하는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에 참 좋았던 기억, 이것을 자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그래서 청소년기 때 막 아버지에 대한 뭐 불평, 불만도 있고 많았는데 요즘 들어가 제가 나이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아버지와의 그 좋았던 그 추억 하나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 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은 7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험한 일을 하셨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비행기를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죠? 공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그때 당시에 김해 공항이 있었는데 김해 공항까지 간다는 거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저 손잡고 공항까지 간 거예요. 비행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꼬리밖에 못 봤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래, 멀리 세워져 있는 비행기 대한항공 꼬리만 보고 저기 비행기란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 손잡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있잖아요, 그 리아카라고 그러죠. 리아카 손수레 위에 그때 땅콩 팔고 지포 팔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땅콩 한 주머니를 사줘가지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 개금 위에 그 대면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대면극장에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영화를 봤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저 어릴 때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었는데 막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피곤하고 지친 그 육체를 말이죠, 이끌고 시간을 내준 거예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안 좋았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았을 때를 기억해라. 자녀는 부모가 베푼 사랑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고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과거의 일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일들을, 긍정적인 그런 순간들을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억압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지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과거의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늘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편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거 일과 옛적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있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과거의 일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이벤트였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뒤에는 성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이죠,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그들을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말탄 군사들과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의 바닷길을 감춰놨던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이 대군 지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자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간증거리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까? 여러분, 잊어야 될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이 구원의 사건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과거의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잽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다 잊어라. 과거에 좋았던 것 잊어라.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일들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진짜 너 사랑하니? 너 내 사랑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짧은 대화가 한마디씩 죽어갔지만 사실 그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요, 만약에 이광진 목사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님, 사실 저 주님을 배반한다고 욕했던 비겁한 놈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내가 혼장담을 했는데 몇 시간도 못 지나가 내가 배신한 놈, 나쁜 놈입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신 없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께 이야기했을.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야,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것 같구나. 나의 기억에는 네가 거친 풍랑 속에서 나를 향해 주님 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좋은 기억밖에 생각이 안 나는구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다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좀 안 좋았던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안 좋았던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지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나는 지금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하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고백한다면은, 너 그런 일 있었니? 나 그거 이전에 다 잊었어. 우리 주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 죄악들 이제 다 용서받은 것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마다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아픈 과거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일,
옛 일의 모든 상처는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나에게 좌절과 실망과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소망하지 못하도록 과거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두 수도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건너야 되는데 마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물이 불어서 건너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겨울 앞에는요, 이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고 발만 둥둥 구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두 수도사가 있었는데 한 수도사가 용기를 내어서 아가씨를 어깨에 메고 겨울을 건넜습니다. 겨울을 건넌 후에 길 가던 다른 수도사가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어떻게 금욕을 하며 심신을 단련하는 수도사가 그 젊은 아가씨를 등에 업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묵묵히 길을 가는데 30분 동안 니 걸을 수 있니? 라는 게, 한참 비난을 하자 듣고 있던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등에 업고 있나? 나는 벌써 30분 전에 다 내려놓았다네. 계속 과거의 일들을 등에 짊어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등짐 주님 앞에 다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지. 주님 앞에 맡긴다 말만 해놓고 계속 무거운 짐은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라는 무엇이냐 말이지.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무엇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무엇을? 성경 안 보는 모양이네.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좀 추상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겠어요? 그 광야에, 무미건조한 그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 길이 난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나고 그것이 문명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는 곳,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살기 좋은 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막이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은 이 죽어 척박한 이 사막, 여기에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다. 황폐해진 이 광야, 이곳에 길이 뚫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광야에 여러분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광야의 길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호텔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이 호텔 이름이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인데, 이 호텔은요 사막에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해안을 만들고 그것에 321m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공호수를 만들고 말이죠, 호텔을 세우는 거예요. 이곳에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 얼마인 줄 압니까? 일반실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 좀 옆에 있는 사람 머리 좀 받쳐주세요. 놀라 자빠질까. 750만 원 하룻밤. 일반일 하룻밤 자는데 750만 원. 참, 내 재산이 75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하룻밤 자는데 750만 원. 근데 더 놀라운 거, 스위트룸 있잖아요. 예?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옆에 사람 좀 여러분 잡아줄까 생각, 기절할까 봐. 3,500만 원입니다. 스위트룸 하루에 3,500만 원. 대부분의 장식이 금이에요. 거기는 금.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호텔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 인공호수를 만들어, 그곳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텔, 사막에 여러분 호텔을 짓는, 그뿐 아닙니다.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 그 스키를 타는, 사막에 여러분 스키 탄다. 말이 됩니까 이게, 스키 타는 거.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말씀,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호텔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반응하면은 사막에 여러분 강이 흐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어디에서 나냐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힌트를 얻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대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이 사막을 관통하는 송수관을 개발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그 풍부한 수자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척박한 그 토양에 수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스프링쿨러를 달아가지고 매일같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사막에 그 척박한 그 사막의 토양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비옥한 토양으로 바뀐, 여기에 오렌지 나무를 심은 거예요. 풍부한 일조량과 갈릴리 호수로부터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물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오렌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과거에 좋았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요,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거친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광야의 길을 잃은 그 인생에게는요,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은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길이 뚫리고 사막에 강이 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사막에 강이 흐른 것이요 광야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홍해의 사건보다 더 멋진 사건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본문 2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걸어서 그곳에 말이죠 들짐승, 성냥이 타죠. 그리고 많은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말이죠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했을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를 찬양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환이 사라지고 질병이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가 내 잘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 인간적이고 기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억만제하게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으시고 모든 십자가에 자기 자식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살린 것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MBC에서 하는 모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때 초대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황석영 씨였어요. 여러분 황석영 씨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여러분 소설 장길산 압니까? 책 좀 읽으세요. 평소 때. 이 장길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둑 이야기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 장편 소설을 만든 사람. 그런데 이분의 그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가출을 결심했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청년시대 때는 그 월남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방북하기도, 북한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가 수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편의 소설과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존재 철학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방황의 시기를 보면서도 나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고 내 자신의 존재 철학이 나는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려운 모든 구비구비를 다 헤쳐나올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과 존재 철학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광야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광스러운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 주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화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엉큼 톰슨 케빈이라는 그 만화 영화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 엉클 톰슨 케빈.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그거, 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거 다 봤을 거예요. 유명한 책인데, 이 여류 작가, 이 해리엇 비스토라는 이 여류 작가예요. 이 엉클 톰슨 케빈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남북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동기유발을 합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이 소설이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링컨 대통령 누구죠? 이 노예 제도를 해방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만난 거죠. 만나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아주 유약한 여인이라.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부인, 저는 부인의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책의 저자는 아주 강대한 장군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연약한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이제 만드셨습니까? 쓰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부인이 대답은, 그것은 내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각하의 공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자 링컨 역시 겸손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인?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대통령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이렇게 노예 해방을 위한 그 밑에서 말해 동기부여를 했던 그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책을 읽고 동기유발을 받은 대통령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요, 이와 같이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서 말이죠, 그 시대에 그 노예 해방의 그 잔혹함, 그 노예 뭡니까?
노예 제도의 그 잔혹한 실상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들 마음속에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말이죠 일어나게 하고, 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옛날에 좋지 못한 그 기억들,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장차 사막의 강을 내고 그리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통합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 할머니 다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 많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